는 참된 정인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고 오늘도 주의 전으로 달려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빛 대신 그리스도로 충만한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전가하는 종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온 현장에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언약의 말씀이 증거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 안에 절대망대가 세워지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방해하는 모든 흑암 세력을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무너뜨리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 누리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주시는 언약의 귀한 말씀을 내 마음 영혼 속에 깊이 새기며 이 말씀 부여잡고 일생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2026년을 맞이했는데요. 올해는 하나님 나라의 망대 언약입니다. 그러면 이 망대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보면 제1, 2, 3 RUTC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영혼 응답의 그런 축복을 누리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 언약을 늘 마음에 담고 기도할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 올 한 해 나의 모든 삶과 모든 현장 속에 제1, 2, 3 RUTC 영혼 응답의 하나님 나라의 망대가 세워지고 이 망대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축복의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가 끊임없이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강단 메시지가 끝을 보자 그랬습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에서 로마에 세워진 절대망대. 이게 사도행전의 끝이거든요. 사도행전의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그 바울의 꿈에도 소원이고 바울에게 주신 절대 언약이었던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택한 그릇으로 부름받고 하나님 내 일생 이 언약 성취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는데 그대로 이루어져 갔어요. 중간에 여러 가지 일들 문제 많이 있었으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다는 것. 꼭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바울이 그토록 원했던 로마로 갔습니다. 죄수의 몸으로 갔지만 그것은 바울에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더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지름길이 되고 더 완전한 그런 길이 되었습니다. 자기 셋집을 얻어놓고 그것이 바로 로마에 세워진 첫 번째 절대망대였어요. 바울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로마의 절대망대가 세워지고 이 망대를 통해서 많은 7포인트의 제자들이 그 절대망대로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부분, 성경적 전도, 선교에 대한 부분을 또 훈련을 받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결국에는 이 복음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가르침을 2년 동안 받으면서 이들이 237, 5천 종족 복음화의 그런 일꾼으로 귀한 제자로 쓰임받는 이것이 이제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메시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이걸 붙잡고 한 해를 시작을 하는데 오늘은 그렇다면 시작은 어떻게 했을까? 사도행전의 시작.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말씀인데 이 시작이 어디서 됐느냐? 감람산에서 시작됐어요. 감람산에서. 그래서 오늘 부제를 달면 감람산 절대망대 이렇게 우리가 붙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먼저 누구에게 세워야 되느냐, 어디에 세워야 되느냐 할 때 이 절대망대를 나에게 세워야 돼요. 나. 그래서 오늘은 시작이기 때문에 나에게 감람원 절대망대를 세운다라는 결혼 중심을 가지고 말씀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서론적으로 조금 생각할 것이 망대에는 이 망대라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절대망대라고 할 때 많은 역할이 있어요. 많은 역할이 있는데 세 가지는 꼭 있어야 됩니다. 필수 역할입니다. 그게 첫 번째가 플랫폼의 역할을 해야 돼요.
플랫폼. 자, 플랫폼은 장소를 말합니다. 시설을 말합니다. 뭐 공항, 또 역, 이게 다 플랫폼들이에요. 뭐 병원, 학교, 예배당, 이것도 다 플랫폼이죠. 그래서 이 플랫폼이라는 것은 뭐 하는 곳이냐? 사람들이 모여지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런데 막 선전해가지고 모으는 것이 아니고 모여지는 곳이에요. 모여지는 곳.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눈 대로 바울이 셋집 얻어가 나가지도 못해요. 요즘처럼은 전화하거나 이것도 할 수도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왔다니까요. 7포인트의 제자들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모여지는 것이 플랫폼이다. 올바른 플랫폼이 세워지면 모인다고요. 병원 세워놓으면 그 병 걸린 사람은 거기 오죠. 학교 지어놓으면 공부하는 학생들은 옵니다. 우리가 올바른 이 절대망대가 세워지면 누가 오느냐? 하나님 준비한 이런 제자들이 오게 돼 있고 또 연결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누구든지 올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언제든지 올 수 있어요. 24문 열려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올 때 평안하게 내 집처럼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플랫폼이라 할 때는 가장 평안을 누리는 곳이다. 불안하고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가장 편안한 곳이 돼야 되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곳이 절대망대입니다. 진짜 영적인 쉼. 나아가서 마음, 육신까지도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곳이 바로 망대의 첫 번째 역할. 두 번째는 파수대입니다. 파수대. 파수대 하는 일이 뭐냐? 이 파수대는요, 빛을 계속 비추는 것이에요. 빛을요. 그래서 이 빛을 비추는데 빛을 비추는 목적이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약한 사람 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질병에 여러 가지 병에 걸린 사람들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힘을 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빛은 어떤 빛이어야 되느냐? 다른 빛은 율법 빛 갖고는 절대 사람 못 살리죠. 이 빛은 오직 그리스도 복음의 빛이다. 이 빛을 24 비추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왔을 때 빛을 봐야 돼요. 이 바울도 보면 자기 오는 사람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계속 비쳤어요. 이것 24는 것이 망대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안테나인데요. 안테나는 뭐 하는 것입니까? 소통하는 것입니다. 연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누구와 누구를 소통하느냐 하면 하나님과의 소통. 첫 번째. 그래서 이 망대에 오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구나. 또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에도 소통되는, 이게 포럼이죠. 이 소통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아가서 전 세계와 소통하는 그런 곳이다. 안테나 역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연결을 쭉 하고요. 끊어진 사람들, 끊어진 여러 가지를 연결하는 것이 바로 이 소통의 안테나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사도행전에서 제1호 절대망대가 세워집니다. 그곳이 감람원이에요. 감람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1장 12절에 보면 사람들이 이제 이 미션을 받고 감람원을 이제서 내려와요. 감람원에서 내려왔다 했어요. 그럼 내려오기 전까지 한 40일 정도 이 감람산에서의 실제 이 망대 축복을 누린 거예요. 감람산 절대망대. 자, 그러면 이러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한 사람이 또 절대망대가 돼야 되니까요. 플랫폼, 파수대, 안테나 역할을 하는 나. 이걸 꼭 마음에 담고 이 부분을 우리 항상 마음에 담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 감람원에서 시작된 첫 번째 절대망대는 제일 중요합니다. 내게 세워야 돼요. 내게. 나에게 이 망대가 세워져야 돼요. 나에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감람원의 절대망대는 어떤 망대였는가? 오늘 본문 1절에서 8절까지 잘 말씀합니다.
첫 번째 어떤 망대가 세워졌냐면 언약의 망대가 세워졌어요. 언약의 망대. 항상 우리는 중심이 언약 말씀 중심입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성천하신 날까지. 다시 말하면 언약의 망대인데 보니까 이 망대를 먼저 선 글이라고 했어요. 무슨 말씀이냐? 누가복음입니다. 이 누가가 데오빌로라는 아주 중요한 제자죠. 지체도 높고 지위도 높은데 누가의 제자입니다. 누가가 쭉 이렇게 양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에 걸쳐서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편지 보낸 것이 누가복음이고 두 번째 편지 보낸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이게 두 개 다 성경에 들어와 버린 거야. 대단한 거죠. 하나님 누가가 이거 쓸 때 요건 성경이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단순히 제자 데오빌로에게 자기보다 여러 가지 면에서는 이제 세상적으로 볼 때는 지위가 높아요.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는 누가의 제자란 말이에요. 그럼 이 데오빌로 한 사람이 제대로 망대로 세워지면 이 사람을 통해서 갈 영향은 엄청 큰 거예요. 누가가 이걸 보고 요즘 같으면 전화하고 뭐 이렇게 또 메시지 보내고 하면 되는데 그때는 이걸 전달할 수 있는 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편지. 그래서 그 편지 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우리는 요즘 뭐 그냥 막 이 스마트폰이나 이거 쳐가지고 보내버리면 되는데 그 당시는 다 일일이 종이도 제대로 없죠. 그런 상황에서 두 번에 걸쳐서 편지를 보냈다는 것은 이게 보통 관계가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러면 이 누가가 이 데오빌로에게 편지 보낸 내용이 나중에 이게 성경으로 편집이 됩니다. 그만큼 성령 충만함 속에 기록된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무슨 언약을 전달했냐 이걸 봐야 돼요. 여기서 다 우리가 뭐 세밀하게 할 수는 없지만 누가 복음을 통해서 누가는 뭘 하려고 했던가 하는 걸 잘. 딱 결론적으로 말하면 누가는요.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내가 당신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바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다라는 걸 전하기를 원했어요. 아멘. 이것 전해야 돼. 우리가 전해야 될 내용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21절을 보면 바로 정확하게 나와요. 여기 이제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줘요. 그런데 보통 이제 우리가 알기는 예수님이 태어났다 이렇게 우리가 알죠. 그날이 성탄절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다른 데하고는 달라요. 마태복음이나 혹은 또 뭐 다른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이나 이런 거하고 좀 달라요. 요걸 기록해 놓은 거. 먼저 쓴 거라서. 여기 보면 뭘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 이 누가가요. 천사를 통해서 목자들에게 복음이 전달돼요. 복음. 이 복음이 뭐냐? 온 백성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우리가 이 소식 전해줘야 됩니다. 우리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주시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게 복음이죠. 복음. 근데 우리는 많은 사람은 이 소식 안 전하고 나쁜 소식, 뭐 이상한 소식 이런 걸 많이 전해요. 이제 우리의 입에서는 누구를 만나도 어디 가든지 그 사람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이러한 전도자의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맞는 말일지라도 그 맞는 말을 해서 사람을 다운시킬 수가 있고요. 힘 빠지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래서 우리는 맞다고 무조건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우리는 그 사람을 살리는 그것이 바로 복음이니까. 복음. 그래서 우리 자신도 모르게 어떤 사건이나 문제를 볼 때 복음이 보여지고 복음이 전달될 수 있는 이런 우리의 중심. 이게 나에게 절대망대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자, 이 복음을 말했는데 복음 내용을 보니까
오늘 11절에 나와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저는 이 말씀 보고요 놀랐어요. 야, 보통 우리 뭐 예수님 태어났다 이렇게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가 아멘 해요 다. 근데 누가는 이걸 분명히 구별했어요. 예수와 그리스도를 구별한 겁니다. 하나님 주신 복음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았어요. 아마 이 누가는 바울을 통해서 이제 이 사실을 깨달았겠죠. 계속 다니면서 그렇구나. 날이 갈수록 야 그리스도가 뭐 이 사람에게도 이 현장에도 또 바울이 이걸 전하니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나는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울 통해서 계속 전거되고 이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이 사실을 하면서 아 이게 진짜 복음이구나. 우리 뭐 저도 교회를 어릴 때부터 다녔는데 예수 그리스도 다 들어요. 알아요. 믿어요. 근데 이게 구별이 안 되는 거죠. 왜 그리스도냐? 왜 오직 그리스도에 되고 왜 그리스도만 해야 되는가라는 여기에 대한 답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헛섞여 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문제들이 있으니까요. 그게 인간의 근본 문제와 12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건 다른 것으로는 천하 없는 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것을 해결하는 유일한 직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 전해줘야 돼요. 그리스도. 그래서 뭐 저도 이제 늘 이렇게 해외 선교 현장에 가면 그 사람들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아무것도. 우리는 그래도 뭐 한국 사람들은 뭐 교회 안 다녀도 교회 알잖아요. 잘못 좀 대충 알고 잘못 알아서 그렇지. 좀 알거든. 근데 몽골 가면 몰라요. 이 사람들 전혀 모릅니다. 그럼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되냐?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래서 이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그리스도 말하는 게 훨씬 좋아요. 그리스도를 먼저 말해주는 게 좋다고. 왜냐? 그 앞서서 인간이 어떻게 창조됐는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인간. 이제 그걸 원래 인간을 말해주고요. 그러면서 이 행복해야 될 인간이 지금 어떻게 돼 있냐고. 이 행복이 있냐고. 당신들 진짜 이런 행복이 있냐고. 이제 이렇게 물어 들어가면 별로 없거든. 사람들이 그래요. 왜 그러냐? 왜 행복해야 될 인간이 행복이 없는가? 그래서 우리 복음 편지 첫 번째 만남이죠. 왜 인간이 행복이 없는가? 그거예요. 거기 다 해당되는 거예요, 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 세 가지를 말해주고 이 문제 해결돼야 진짜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우리의 행복이 회복이 되는데 어떤 것으로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냐고.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냐? 돈으로 되냐고? 권력으로 되냐고? 학식으로 되냐고? 착하게 산다고 되냐고? 안 되지 않냐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이 문제 해결을 주셨는데 이게 복음이다. 내가 이 복음 전하러 여기 왔다. 이 복음이 성경에 있다. 다른 데는 없고 성경에 담겨 있다. 하나님 말씀.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복음이 그리스도다. 그러면 이 복음을 들으면서 그때 예비된 사람은 다 구원을 받죠. 그리스도. 항상 우리의 마음 중심. 누가는 이걸 지금 데오빌로에게 전하기 원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이렇게 탄생하셔서 이렇게 사셨는데 왜? 이분이 누구냐? 그리스도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그 그리스도의 이름이 예수다. 이게 21절이죠. 그래서 복음, 그리스도, 예수예요. 이걸 그냥 대충 알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이 순서를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예수를 먼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래 버리면 나중에 막 힘들어져요. 어떤 면에서. 나는 부처 믿는데 나는 석가 믿는데 나는 예수 믿는데 이게 소리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를 전하면 충돌이 일어나지 않아요. 천하인간의 구원들 만한 다른 힘이 없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이것을 비롯해서 쭉 누가복음을 쭉 이렇게 보시면요. 여기에는 이제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하신 일들이 쭉 나와요. 복음 전하시고 치유하시고.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치유 사역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4장부터 22장까지 보면 거의 치유예요. 귀신 쫓아내고 뭐병 고치고 여러 가지 문제 해결하고 계속 치유. 그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치유 사역이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쭉 보여주시고, 그리고 23장에 보면 이제 십자가에 달리셔요. 십자가 죽으시는데 그 십자가 죽으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요. 누가복음 23장 45, 46절에 보면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 버린 거예요. 이 성소는 그 휘장은요, 성소와 지성소를 막아놓고 있어요. 성소까지는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들어가면 죽어요, 거기는. 거기는 하나님 계신 곳에 어떤 임재하는 상징이 되기 때문에요. 그런데 하나님 만나는 길인데요. 그런데 이 성소에서 휘장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고난 당하실 때 성소 휘장이 찢어져 버려요. 사람이 찢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휘장을 찢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하시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는 다 이루었다. 이렇게 길이 열립니다. 그리고 또 누가복음에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난 게 아니고 부활하셨다. 24장에 이걸 보여주시고요. 이 부활은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라는 결정적 증거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24장 50절에서 53절에 보면 성천하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쭉 말씀을 하시면서 전체가 누가복음은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 중에 언약이 그리스도 언약이죠. 자, 그리고 이 누가는요, 두 번째 편지를 써요. 두 번째. 그게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는 뭘 말하느냐? 이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이 복음이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진짜 이제 사명이 뭐냐? 세계복음화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통해서는 오직 그리스도 이걸 말씀하고요. 사도행전을 통해서는 이 그리스도를 통한 세계복음화, 증인들을 통한 세계복음화, 오직 세계복음화. 이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어떻게 세계복음하는가? 성경적 전도, 성경적 선교. 이 부분을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적 전도 운동의 20가지 전략 전부 여기서 나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의 언약이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세계복음화. 이 부분에 망대를 먼저 세우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요. 언약의 망대를 세워라. 말씀의 망대를 세워라. 복음의 망대를 세워라. 우리 자신에게. 그래서 이번 주간도 이 언약의 말씀 잡고 계속해서 우리가 플랫폼에 파스대의 안테나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축복의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그러면 언약의 망대가 세워졌으면 이제 할 일이 뭐냐? 두 번째 할 일이 기도의 망대를 세워라. 4절 5절입니다. 기도의 망대. 그래서 오늘 4절에 뭐라고 말했냐니까 언약을 붙잡고 약속, 아버지의 약속을 붙잡고 뭐 하느냐? 기다리라. 요겁니다. 자, 약속이 언약입니다. 이게 뭐냐? 중요한 이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는데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이 감람산에서의 미션을 줘요. 메시지를 줘요. 그래서 내게 들은 말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 물론 그 공생의 기간에도 말씀을 주셨고 가르쳤어요. 그것 포함해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가르치신 것. 더 집중으로 가르친 것. 내게 들은 바. 이렇게 내게 들은 바. 그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이 뭐냐? 이걸 이제 정리하고 종합해서 지금 나온 것이 7망대, 7여정, 7이정표예요. 우리 유 목사님 통해서 이 부분을 정리시켰어요. 7망대, 오늘도 우리가 예배 전에 기도했어요. 7여정, 7이정표. 이걸 이제 언약으로 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눈을 뜨면 이것부터요. 잠자기 전에 이 기도. 자, 그리고 이거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것이고 우리 자신에게 주신 언약이 또 있죠. 우리가 붙잡아야 될 약속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과 함께 8가지 시간표 언약이 있어요. 8가지 시간표. 쭉 지금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건데 이게 뭐냐? 영원 언약이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항상 언약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시대 언약이 있어요. 세계복음화에. 그리고 이제 평생 언약이 있어요. 평생 언약. 우리에게 다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뭐냐? 중통세복, 지포선교회. 이게 이제 저의 평생 언약이고 그러면서 1년 언약이 있죠. 그래서 원래 우리에게 주신 언약 다 같이 붙잡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망대 붙잡고 한 달 언약 1월 달이기 때문에 이 언약을 더 붙잡아요. 하나님 나라의 망대. 그 다음에 주간 언약이요. 그 주간 언약이 강단 메시지예요. 하루하루 언약이 있습니다. 기도 수첩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확실한 언약 8가지를 하나님께서 계속 주세요. 요거 붙잡고. 그 다음에 저는 7가지 선교 언약이 있어요. 이 7 선교 언약이 어떤 면에서 보면 여기 이정표 언약과 많이 비슷합니다. 이건 뭐냐면 7 미션 선교 언약. 그러면 선교를 어떻게 선교해야 되느냐? 준비는 어떻게 하느냐? 기준이 뭐냐? 어떤 방향으로 선교해야 되느냐? 성경 사도행전을 통해서 쭉 붙잡아요. 그래서 이 방향을 가지고 그리고는 어느 정도 넓게 해야 되느냐? 어느 정도 깊게 해야 되느냐? 어느 정도 높게 해야 되느냐? 어느 정도 길게 해야 되느냐? 이게 7가지예요. 그 7 선교 언약. 이걸 늘 붙잡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약속을 붙잡아라. 약속.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있어요. 그걸 붙잡아요. 꼭 마음에 담고. 그래서 그러면서 전체가 함께 붙잡을 777 언약이 있고 우리 자신, 우리 교회가 붙잡아야 될 언약이 있고 우리 개인이 붙잡아야 될 언약이 있어요. 그 부분을 꼭 우리가 마음속에 가지고 이게 기도 제목이 되는 거죠. 이게 기도 제목이 되면서 이제 두 번째 뭐였냐? 기다리라는 겁니다. 기다리라는 말이 24.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하라고. 자, 이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 아침, 낮, 밤,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은요, 이거 다 누려요. 이 시간 다 와요. 눈을 뜨는 아침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일을 한다든지 활동을 하는 낮 시간이 있어요. 모든 시간을 다 마치는 이제 휴식의 시간이 오죠. 밤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이 시간표에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할 때 아침에는 힘을 얻는 기도를 해라. 낮 시간은 하나님의 응답을 모든 일들을 통해서 확인해라. 밤 시간에는 이것을 작품으로 만들어라. 그리고 답을 얻는 그런 축복의 시간을 가지라. 이거예요. 그 24속의 이 부분을 우리가 누리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항상 이 언약을 붙잡고 이 부분을 붙잡고 우리 자신들이 이제는 하루에 3번씩 집중하고 모든 일들 속에서 집중하고 우리가 모든 시간 몇 시마다 이것들을 확인하는 이런 축복을 누리라. 그래서 기다리는 이것이 기도인데 아침부터 저녁까지입니다. 24기도. 물론 여기에는 정식기도 할 수 있어요. 무시로 기도할 수 있어요.
또 어떨 때는 뭐 우리가 또 통성으로 합심으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기도가 다 포함이 되지만 우리 기도라는 것은 제가 이렇게 늘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목이 확실하면 기도 되어져요. 되어져요. 제가 몸이 아프잖아요. 막 이렇게 좀 수술하고 이래서 아직 이거 지금 회복 중인데 몸 아프면 이건 24예요. 뭐 자나 깨나 늘 24. 어제도 잠자다가 이제 이게 조금 이제 자꾸 회복되다 보니까요. 아마 자다가 저도 모르게 이걸 이리 했는가 봐. 아파가지고 깜짝 놀라서 깼는데 그래서 우리 지금 사모님은 이거 발걸이 하고 자라면서 이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떤 또 문제가 있잖아요. 24대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우리는 뭘로 바꿔야 되느냐? 기도로 연결시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또 이사야서 40장 31절을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줄 것이다. 언약을 잡고 기다려라. 언약을 잡고 기도해라. 이것이 기도의 망대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를 가지고는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냐? 기도 속으로.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나는 절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하셨어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누구든지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요. 꼭 마음에 담으시고 지금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면 이걸 전체가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도 망대 세우는 축복의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감남원 절대 망대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정인의 망대를 세우라. 어디에요? 나에게. 어디에요? 우리에게. 자, 정인의 망대라고 할 때 오늘 6절에서 8절에 보면 이제 이렇게 제자들이 이 말씀을 받고 물어요. 주께서 이 나라를 회복하심이 지금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야, 그건 너희 소관이 아니지 않냐. 왜 거기는 뭘 신경 쓰냐. 그건 하나님 하실 거니까. 하나님 하실 거니까. 지금 너희들이 해야 될 게 뭐냐. 이거라 이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요거예요. 성령의 충만이. 성령이 충만히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오직의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 주시는 능력이죠. 권능. 체험되는 겁니다. 이건요. 자, 그때부터 너희들이 오직 증인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증인입니다. 자, 요 부분이죠. 우리의 사명, 우리의 역할. 내가 뭐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증인이라니까요. 증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본자요. 가진 자요. 누리는 자요. 이 사람이 증인입니다.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증인이니까요. 누구에 대한 증인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네. 예수님께서요. 다른 증인 말고 나 예수님 자신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말은 우리가 뭘 말하냐? 내가 만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라는 여기에 대한 증인입니다. 어디든지요. 그리스도 빼면 안 돼요. 항상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말을 안 해도 그 중심 속에는 그리스도가 담겨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쭉 여러 사람들 만나보고 이러면 그리스도라는 그 이제 단어가 나올 때는 막 강조하다가요. 그거 안 나오잖아요. 그럼 또 딴 길로 가요. 희한하죠.
제가 그런 걸 자주 느낍니다. 그래서 그런가. 우리 그 교재 내용에 이래 보면 예수의 이름이라고 나오잖아요. 이제 성경 아마 그게 현장 복음 메시지도 나오고 다 나올 겁니다. 그 예수의 이름 나오면 이제 예수의 이름의 뜻이 이렇게 쭉 나와요. 근데 그게 그리스도 안 나와요. 그 교재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안 나오니까 그 메시지 전하시는 분도 그냥 그 교환 내용에 딱 여기에 또 묶여가지고 그리스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야, 그렇구나. 사실은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할 때 그게 늘 뭐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안 하거든.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고 이런 안전병이 고치고 누구 고치고 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 보는 우리에게는 이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을 했지? 그리스도니까. 그렇지. 그리스도기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지. 항상 그리스도가 전제되어 있어요. 아멘. 항상 그래야 돼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그 앞에 흑암 세력이 무릎 꿇어요. 완전히. 말을 단어를 표현하든 안 하든 우리에게는 그게 딱 담겨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증인이 되리라 했어요. 내 증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에 대한 실질적인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그러면 어디서 우리가 이 증인의 축복 누려야 되느냐? 중요합니다. 여기 보면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이건 뭘 말합니까? 한마디로 보면 내가 있는 현장을 말합니다. 네. 내가 예루살렘 가면 거기서 하고, 유대에 가면 유대에서 증인되고, 사마리아에 가면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가면 땅끝에서 내 증인이 되리라. 어디 가든지 어디 가든지 내가 있는 현장, 여기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사도행전을 쭉 보시면 성경적 전도 운동의 축복 누리는 증인의 망대를 세우는 그게요 쭉 나와요. 이게 정리된 게 20가지 성경적 전략입니다. 자, 그 가운데에서 가장 어떤 면에서 중요하다고 보여지는 게 5기초예요. 이건 우리가 다 누려야 됩니다. 이제 꼭 기억하시고요. 자,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내가 있는 현장에서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 운동이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돼요. 이걸 보고 다락방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축복을 꼭 누리시고, 두 번째는 이 두 번째가 중요한데, 만약에 이제 내가 여기, 우리가 여기 있죠. 내가 있는 곳에서는 말씀 운동이 일어나요. 그럼 저쪽은요? 비어있는 저기는요? 저쪽도 또 비어있는데 나는 여기 있지만 주변은 다 비어있어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러면 이런 비어있는 곳에 가서 똑같은 이 말씀 운동을 일으키는 망대를 세우는 걸 보고 팀사역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이제 원래 나왔는데요. 특별전도팀은 이 팀사역 하는 분이에요. 팀입니다. 팀. 성경에는 물론 혼자도 해야 되죠. 그러나 성경의 역사는 팀의 역사예요. 쭉. 바울이 혼자 한 게 아닙니다. 팀으로 했어요. 처음에는 한 2명, 3명 이렇게 팀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로마 복음화 하고 막 이렇게 나갈 때는요. 로마서 16장에 보세요. 30명 이상의 팀이 쫙 나와요. 그래야 이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특별전도팀이라고 할 때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우리 이제 뭐 전도사님이랑 사모님이랑 권사님이랑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꼭 그 자리에 있어야만 팀은 아닙니다. 항상 기도와 함께하면 그게 팀이에요. 어디든지. 그래서 이러한 팀이 구성되어지고 이미 돼 있어요. 이미 우리가 매일 기도팀이 있잖아요. 항상 일주일에 3번씩 모여서 기도하는 그 팀이 바로 특별전도팀이라니까요. 그것부터 시작했어요. 언제든지. 전도부터 시작한 게 아니고 모여서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그 이제 이 1장에도 보면 이 사람들이 언약을 잡고 뭐였냐? 같이 모여가지고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시작이었다니까. 언약을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이제 기도합니다. 팀 구성, 이제 팀 사역이 참 중요한데요.
첫 번째는 뭐냐? 팀 구성입니다. 진짜 이 언약을 함께 붙잡은 사람 2명 이상. 10명 되면 좋고, 그러나 2명만 돼도 돼요. 얼마든지 돼도 돼요. 팀 구성이 돼서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면 분석을 합니다. 지역 분석을 하죠. 비어있는 곳을 분석을 하라고. 예를 들면 우리 인천이라는 곳은 뭐 이렇게 있는 게, 한 이제 지금까지는 10개 구군이었는데 이제 11개죠. 원래부터는. 구가 또 재편이 되고 이렇게 하면서 9개 구하고 2개 군이 이제 인천을 이루고 있어요. 인구 한 300만 되죠. 일단 그렇게 큰 것부터 분석을 해놓고 중요한 것은 뭐 하느냐, 이제 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바울의 기도는 항상 그랬어요. 문을 열어달라고. 그럼 이렇게 할 때 어느 시간표가 되면 사람의 문이 열리고 장소의 문이 열리고 뭘 해야 되는가, 일의 문이 열려요. 그래서 여기서 사람, 장소, 일이 문이 열리면 가는 겁니다. 보통 거꾸로 할 때가 많죠. 막 가서 이제 타요. 뭐 물론 그것도 괜찮아요. 그러나 진짜 성경적인 전도는요, 팀을 구성해 놓고 분석하면서 계속 기도합니다. 문 열어달라. 문이 열린 곳으로 가면 돼요. 틀림없이 된다니까요. 우리 저는 뭐 이렇게 해외 가보면은 반드시 저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야 일이 되지, 일이 안 하면 일이 안 됩니다. 지금도 이제 앞으로 몽골 가면 아직 우리가 가보지 않았던 그런 이제 지역들이 한 5지역이 있어요. 그 5주는 아직 한 번도 밟아보지를 못했어요. 지나가기는 지나가도 가서 거기서 사람 만나서 복음 전하고 이걸 못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그 지역들을 전부 지금 이제 갈 그런 계획을 갖고 30절대 망대 운동을 좀 기도하는데, 우리 호의가 전사님 여기 오셨는데 이제 원래 같이 팀으로서 지금 움직여야 됩니다. 쭉. 이래서 문이 열리면 가는 그것을 보고 팀사역 전도라고 말해요. 팀 구성해서 문 열린 곳으로 갑니다. 이제 복음 전하러. 그 팀사역 전도예요. 가서 이제 복음 전하는 거예요. 밥순 말씀 전합니다. 그러면 예비된 사람 구원 받고 그 사람 통해서 또 다른 사람 문도 열리죠. 그래서 그 중에서 지속할 사람을 찾아야 돼요. 지속할 사람이 누군가, 이걸 찾아야 됩니다. 이게 7포인트 사람입니다. 7포인트 사람이 반드시 한 명 이상 있으니까 그 사람을 찾고 그 사람을 통해서 시스템을 세워요. 망대를 세워요. 다락방 문을 열어요. 그걸 보고 현장 팀사역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팀사역이 3가지 있어요. 팀사역, 팀사역 전도, 현장 팀사역이 있는데 뭐 생각하면 쉽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너와 내가 함께 우리 지역 두고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팀 구성이 되고,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찾아요. 분석합니다. 그림 그려요. 문이 열리는 시간을 바라보고 문 열리면 갑니다.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비된 사람 구원받습니다. 또 제자가 나옵니다. 될 사람들. 그러면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시스템을 세워요. 그게 이제 망대가 세워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쭉 지속해 나가는 것이 팀사역이고, 그다음 미션홈은 이래 하다 보니까 진짜 제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제자를 계속해서 만나고 매일 제자 훈련을 하는 그 장소를 보고 미션홈이라고 해요. 4번째 전문사역이 있습니다. 내가 하는 업이 단순하게 돈 버는 업이 아니고 이게 바로 내 업, 내 여기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할 수 있는 그 축복 누리는 것이 전문사역이에요. 그러다 보면 내 자신이 한 지역은 내가 책임져야 되겠구나. 우리 지역은 내가 책임져야 되겠구나. 우리 동네는 내가 책임져야 되겠구나. 라는 사명이 회복돼서 거기서 세워지는 축복이 지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5가지 요 기초가 올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실제로 맛을 보고 이 축복 누리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꼭 마음에 담으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특별전도팀이라는 이 부분을 꼭 마음에, 이것 하는 팀이 특별전도팀이니까 그 축복을 누리면서 내 힘으로 하라면 불가능하지만 하나님 힘을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힘을 주시고 어디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오직 정인의 축복을 누리게 하셨어요. 정말 이 정인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의 한 해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역, 민족, 세계복음의 축복 누리는 그런 망대,
이것이 나에게. 그래서 첫 번째 망대, 감람산 망대요. 내게, 우리에게 세워져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망대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복을 주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끝을 보고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감람산에 세워졌던 절대망대가 먼저 나에게, 우리에게 세워지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언약을 잡고 24 기도의 비밀을 온전히 회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 언약의 망대가 세워지고 기도의 망대가 세워지고 정인의 망대가 세워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